샬롬. 바쁘시죠? 하루하루 시간들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그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지난주 수요일에 전했던 시편 42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 어떤 번역본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 42편과 43편이 한 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제목도 없지요. 그냥 그죠?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똑같아요. 42편과 함께 똑같은 말씀이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앞에 있죠. 그죠? 42편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니까 똑같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같은 상황이고 같은 시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잊혀졌고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이것을 왜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자녀가 때로는 말 안 듣고 그러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자녀를 괴롭혀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부모님 계십니까? 눈에 불이 나죠. 누가 내 아들을, 누가 내 딸을, 누가 내 손자를, 누가 내 손녀를, 누가 내 가족을 건드리냐 하고 하면서 가만히 안 있죠. 시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시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죄송스럽지만요. 그죠? 이 말씀을 지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진 이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그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잘 믿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도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있죠, 항상.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만약에 맡기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맡기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은 원망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기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압박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허용하는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반대로 어떻게 또 되느냐 하면은 내가 힘을 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고 또 원수 같고 여러분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악인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의로워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한 대 때렸으니까 내가 한 대 때리는 거 이게 정의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았기 때문에 내가 한 대 때리는 것이 정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법으로도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그 정의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경찰한테 맡겨야 돼요. 국가 공권력이라는 곳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반격했을 때 나도 똑같은 악인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을 상대하는데 나도 똑같이 악인처럼 여러분 상대해 보십시오. 그것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나에게 손해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 뭡니까?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래도 나 정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 사람과 나 사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공의롭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팔은 어느 쪽으로 굽어요? 팔이 어느 쪽으로 굽는다고요? 안쪽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의롭고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공의는 우리 사람에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상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실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억울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문제 생겼을 때 왜 이 문제 생깁니까? 여러분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어려운 것이지만 지금 답을 주고 계셔요. 어떤 친구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거 질문한다고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이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 어찌하여, 여러분 이 43편에 보면 어찌하여가 3번 나와요. 앞에 어찌하여는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뒤에 어찌하여는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똑같은 어찌하여인데 여러분 뒤에 어찌하여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어찌하여로.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1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시편 22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 아마 다윗의 시인데 이것을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졌는 똑같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42편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똑같은 거죠. 나를 잊으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나이까? 여러분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있다고, 괜찮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또 뭐 그 믿음대로 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내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에 보면 참 은혜되는 나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시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당한 것 같고 잊혀짐을 당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집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 집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그죠? 맡기는 거예요.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의적으로 지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외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문을 품었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부르짖는 거예요. 원래 그 부르짖음은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음은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그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볼 때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왜 버리심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 그 답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 답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죄예요, 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환난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있는 것인가를 항상 죄. 물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왜 이런 환란이 있고 왜 하나님께서 잊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근본적으로 보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성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보내시고 또는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그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질병이고 가장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 그냥 육신의 이것만 끝나지만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죄라는 거예요. 죄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딴 거 아니에요. 물론
범죄하지 않을 때도 요셉과 같이, 그죠? 죄 없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중에는 감옥 그 깊은 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그것도 그 매를 드실 때 어떤 매를 드셨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때로는 핍박받고 압박받고 쫓겨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심에 그 부르짖음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을 당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대신 버리심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었다는 것. 3절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주의 길과 주의 진리, 빛과 진리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 여러분, 이 빛이, 이게 빛이에요. 빛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벌써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그렇죠?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또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도마가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께로 갑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파생되는 거 다른 거 무엇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영적으로 뭐 깊이 깨달았다, 깊이 깨달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 뭐 지식적인 거 여러 가지 알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과 재림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뭐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을까? 우리의 질문은 항상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꼭 우리가 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그 길을,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편의
그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묵상하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니 힘이 있으시고, 아니 말 한마디로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을 괴롭히는 저 로마 군대, 저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신해서, 그 대신한다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도, 헬라 사람도, 이방인인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편이니까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편이 아닌 저 적들을 다 물리쳐 달라는 거, 그거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아직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해달라는 겁니까? 4절이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인생의 목적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국은 어디에 가겠다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 반복되는 이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되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말이 필요한 것보다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죠? 우리가 목사님 항상 설교할 때 옛날에 그죠? 아버지야 하는 그 말 속에 내 마음 다 들어있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이 말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내 다 안다는 거, 다 안다는 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수금은 영어 성경에는 이제 하프,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기타가 될 수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왜 항상 똑같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라고요? 범사에 뭐라고요?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주를 찬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선 사람은 언제 더 찬양하느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꾸 어디로 향해요? 세상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전으로. 물론 여기 뭐 꼭 교회 중심으로 뭐 교회 안에서만 살아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가장. 그리고 이제 5절이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지만 함께 읽고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을 제 설교 노트에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어찌하여. 여러분 가장 뭐죠? 나에게 먼저 내 스스로에게 먼저 외친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가 어찌 불안해하고 네가 어찌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있느냐라고 저는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 올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셔야 돼요.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야 내가 버림을 당했나 내가 잊혀짐을 당했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면 영원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잊어질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경험해 보실 겁니다. 그죠? 옛날에 시장 갔는데 갑자기 그죠? 한눈 파는 사이. 여러분 한눈을 누가 팔아요? 그리고 막 애 찾으면 애 막 두들겨 패면서 니 뭐 왜 이렇게 엉뚱한데 내 안 따라오고. 아니에요. 자기가 한눈 팔다가 애 잃었는 거예요. 애는 당연히 한눈 팔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눈 파시지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럼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담대히 예배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낙심, 불안 이 시간에 모두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